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샘물의 기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엽니다. 오늘 하루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한 흔적을 남기게 하시며 넉넉한 마음을 담은 감사와 진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루를 닫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주님의 몸된 샘물교회를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이 든든한 영적 가죽이 되게 하시고 목자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기도의 풍성히 응답해 주시며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건강한 주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아가게 하시며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내일을 향한 청년들의 발걸음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 중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로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더욱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가족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19장입니다. 1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선악입니다. 선악은 단순히 착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니죠. 선악의 구분은 하나님이 선이시고 또 하나님과 반대되고 대립되는 모든 것이 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끊임없이 이 선과 악이 충돌합니다. 그래도 사람은 선한 것을 원합니다. 일부러 악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죠. 조주빈이나 최근에 조주빈이나 조두순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참 착하게 선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선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지나고 보니 아닌 걸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도 저도 아닌 중간쯤이면 괜찮겠지 하고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을 통해 선과 악을 구분지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왕 아합과 선한 왕 여호사밧입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 여호사밧을 꾀어 전쟁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는 명백한 악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정략 결혼으로 인해 그 아합과 사돈지간이었고 또 아합의 여러 가지 가문이설로 그렇게 악한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왜 악인의 길에 서느냐? 왜 악인과 함께 하느냐? 이런 책망입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즉시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선지자의 책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선인가 악인가 우리가 함께 보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분별하라입니다. 우리가 싸우기 전에 먼저 이것이 싸워야 될 싸움인지 피해야 될 싸움인지 그런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악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악한 자와 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물론 싸워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죄와 싸워야 되고 악과 싸워야 하지만 그러나 피해야 할 싸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근처도 가지 않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으로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가서 전쟁을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와 함께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긴 했지만 그것도 거짓 예언이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이 싸움이 싸워야 할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열심히 싸우고 왔지만 책망받은 것이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면서까지 치열한 싸움을 싸워 겨우 이겼지만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망한 싸움을 한 적이 있으신지요? 결국에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싸움들을 해 나가다 보면 남는 건 결국 깨진 인간관계일 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분별이지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 또한 아닙니다. 여호사밧도 잘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악한 자와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그렇게 신실한 자였음에도 악한 자 아합과 함께하는 바람에 그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악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것이 분별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우리가 아무리 상황 판단이 빠르다 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시고 또 가장 명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판단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싸워야 하는 것인지 피해야 하는 것인지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통한 하나님의 뜻 두 번째로는 선한 일을 행하라입니다. 여호사밧은 피했어야 할 전쟁터에 가는 바람에 목숨을 잃을 뻔합니다. 아합이 자기는 변장을 해서 왕처럼 보이지 않게 하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힙니다. 이스라엘 남북 연합군의 최고 지휘관의 지휘권을 양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아합은 죽을까 두려워 그런 잔꾀를 낸 것입니다. 전쟁 중 여호사밧은 적군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발견이 됩니다. 병거 지휘관은 32명으로 구성된 뛰어난 정예 군사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왕만 찾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이미 사로잡혀서 목숨을 잃은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게 되고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지켜주십니다. 그 병거 지휘관들이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는 살려줍니다. 병사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에게 있어 왕복을 입고 있으면 사실 진짜건 아니건 간에 그들에겐 엄청난 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찬스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게 추격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자, 한편 아합은 어떻게 됩니까? 한 병사가 무심코 당긴 활에 맞아 부상으로 신음하다 저녁쯤에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무심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연이 아니고 필연인 것이죠. 그렇게 여호사밧은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죽다 살아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도착하자마자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질책합니다. 왜 악한 자와 함께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안 그래도 그때 본인의 잘못을 느끼고 있을 만한 그때 예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기에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던 고민,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까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죠? 첫 부분,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결과적으로 여호사밧의 선한 일로 인해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다 없애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여기서 이제 자신의 정치 방향 또 국정 운영의 방향이 다시 세워집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4절부터 보면 여러 행적들이 나오는데요. 주된 핵심 내용은 정의로운 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또 재판관들에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하여 할 것인지 확실하게 하도록 교육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잘 돌볼 것을 권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렇게 온 유다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며 정의를 세우는 일을 그렇게 왕성하게 해냅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일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여호사밧은 정의를 세우는 것을 통해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기꺼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정의를 세우는 일을 행했다면 우리도 각자 주어진 은사와 또 우리의 형편에 따라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해야 하지만 승리를 우리가 쟁취해야 하지만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라고 했습니다. 싸워야 할 싸움인지 또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인지 피해야 할 싸움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성도들은 악에 서지 말고 악인의 길에 서지 말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그 모든 악들을 이기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